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회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오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렇게 빌라 같은 데 보면 베란다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데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난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난을 키운다는 게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면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식물이 또 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난 전문가가 어떤 섬에 들어가서 희귀한 난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귀한 난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가지고 와봤더니 그 희귀한 난이 잡초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난을 이식해서 많이 재배하고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이 섬에 있을 때는 분명히 귀한 난이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잡초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깝지만 그 잡초로 변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서 9장의 요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반가움은 마치 생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 포도를 맺은 이 포도나무를 만난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이죠. 있어야 이렇게 선인장 종류나 이 건불 같은 나무들인데 살아있는 나무가 없는데 거기에 이
아주 탐스러운 그런 포도가 맺힌 포도나무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먹지 못하는 거죠. 기쁘니까. 그런데 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를 한 번 심으면 5년, 6년이 지나야 무화과에 이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첫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다 열린 겁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거를 반갑고 기뻐서 그걸 얼른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광야에서 잡초나 이 넝쿨밖에 열리지 않는 그런 곳에 포도가 있는 걸, 포도나무를 보는 것과 같고 통 열리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에 어느 날 갑자기 무화과가 탐스럽게 이렇게 맺혀 있는 걸 본 것과 같이 너무나 반갑고 귀하고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참 귀한 백성들이 족속들이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순종하고 드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대견하고 귀하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많아지도록 이 족속들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더 많아지고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백성,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백성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자마자 이 백성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변질되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잡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깝지만 다시 파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9장은 타작마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타작마당은 원래 좀 시끄럽고 꽉짝지근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작마당은 뭔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술을 마시고 남녀가 어울려서 음란한 짓을 하는 완전히 미친 광란의 파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의 풍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이런 꼴을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감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둘러서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올해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주 귀한 난인 줄 알고 심었는데 잡초가 된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변질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타작마당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은 이 보리를 첫 보리를 수확하는, 그리고 오순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가 다 끝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된 이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교절들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것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한 수장절은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은 추수 자체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과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 무교절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가 다 끝났을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추수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셔 기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풍성한 추수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추수를 하면서 그걸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에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추수하면서 많은 곡식이 추수가 될 때 그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 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추수 때에 더 많은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서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이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해에 추수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 족속들의 추수법이 음란한 것입니다. 바알의 추수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각 타작마당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당에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이곳저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달리 추수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추수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한 끼 한 끼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시대처럼 직장이 있고 은행에 돈이 저금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들이 작고 소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에 있어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끼의 식사는 단 한 끼의 식사로 끝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아니 내일도 모레도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눈에 보이는 한 끼의 식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마음에 좀 근심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지내도 하루를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그런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단지 이 밥 한 그릇 한 끼의 식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끼의 식사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밥 한 그릇을 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 밥 한 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에서 거둬들인 양식을 모시러 가십니까? 음행에 갑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음행에 갑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행의 값이 무엇입니까? 추수해서 얻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자세로 이것을 얻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알에게 잘 보이려고 추수를 했다면 그건 음행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타작마당이 완전히 광란의 이 섹스 파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 그것은 율랑 여성들이 음란한 짓을 벌여서 벌어들인 음행의 값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였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공부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추수를 해도 그 추수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뇌물을 주고 편법을 동원하면서 욕심껏 살고 술을 사주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 그것은 음행의 값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때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한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데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예배와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더러우면 예배도 더러운 것입니다. 삶이 더러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리 거창하게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더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치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